텔레비전을 보시다가 좀 놀란 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청소년 아이들이 10만 원이 넘는 비싼 고가의 운동화들을 신고 다녀서 문제가 된다 하는 얘기를 들으셨던 모양입니다. 놀라셔서 저한테 물으셨어요. 정말 한국 아이들이 이렇게 비싼 운동화 신고 다녀? 하고 물으셨어요. 지금도 10만 원 운동화는 만만치 않은데 92년도 10만 원 운동화는 그건 정말 대단했어요. 신고 다니는 건 둘째치고 그런 운동화가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세상에 10만 원짜리 운동화가 다 있냐? 그랬더니 무슨표 농구화가 10만 원이 넘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또 물었죠. 너희 학교도 그런 거 신고 다니는 놈 있냐? 그랬더니 우리만 빼놓고는 다 신어요. 너희들은 왜 사달라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물었더니 뭐 사달라 그래봤자 안 사주실 건데요. 제가 교회 사무실로 와서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 비싼 운동화 사달라고 떼쓰지 않아서 고맙다 하는 편지를 쓰면서 아이들에게 왜 그런 운동화를 신으면 안 되는가를 좀 설명해 주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쓸데없다 하는 것이었어요. 황영주 선수가 그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코롱이라는 회사에서 1억 원을 들여서 운동화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발에 맞게 가볍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동화 한 켤레 만드는데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황영주 선수가 1억 원짜리 운동화 신는 건 괜찮다. 왜? 쓸데있다. 세계적인 선수인데 발에 맞게 편하게 하면 반드시 기록이 단축될 것이고 그 기록 몇 초의 단축은 메달의 색깔을 바꾸고 그것이 국가적인 이익을 주는 것을 생각하면 1억 원 쓰는 게 마땅하다. 뭘 가르쳐주고 싶었나? 쓸데 있으면 1억 원짜리도 신는다. 필요 없으면 10만 원짜리도 안 신는다 하는 것이었어요. 너희들이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편지 중에 물었습니다. 기록을 단축하기 위함이냐? 국위를 선양하기 위함이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근데 조금만 생각해봐라. 그건 자랑이 되지 못한단다. 오죽 자랑할 것이 없으면 신발을 자랑하겠냐? 내가 10만 원짜리가 안 되니까 10만 원짜리 운동화가 자랑스러운 거 아니냐? 너희들은 이 다음에 신발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희의 사람됨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15살, 13살, 11살 아이들이 그랬는데 말귀 알아들었을까요? 그 말귀를 알아들었을까요? 예, 그럼요. 아이들 다 알아듣습니다. 아들 셋을 길렀는데 한 놈도 신발 타령하거나 브랜드 타령하거나 명품 타령하지 않고 잘 자라주었습니다. 아주 쉽게 잘 기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이 소유 가치에 있는 줄 알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사는 것은 존재 가치에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치 있을 때 그게 잘 사는 것이지 10만 원짜리 운동화 이게 죽을 때까지 갑니다. 몇 기통짜리 자동차, 몇 평짜리 아파트, 강남에 사냐 강북에 사냐 늘 이런 꼬리표를 붙이며 그것으로 자기의 신분 상승을 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평생 했는데 잘 사는 것은 소유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에 있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집을 다녀왔어요. 부잣집을 다녀온 것 같아요. 호들갑을 떨었어요. 아빠 우리 친구 집에 갔다 왔는데요 되게 잘 살아요 하고 대자에다 힘을 많이 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가용이 2대예요. 그때 자가용 2대 있는 걸 처음 보고 놀래가지고 되게 잘 살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비교적 말을 정확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말이 정확해야 생각이 정확하고 생각이 정확해야 삶이 정확해집니다. 말을 대충대충 하면 삶이 대충대충 됩니다. 그래서 말은 정확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말을 안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책임질 수 없는 말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은 안 합니다. 어머니 저 갑니다.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끊어서 얘기하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만 다녀오겠습니다는 인사를 저는 안 합니다. 말은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만 많은 사람 보면 잘 산다라고 얘기해요. 돈 많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정확한 말은 그 사람 되게 부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확한데, 우리는 부자라는 말을 잘 산다는 말과 동의어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하면 그 사람 조금 가난해요, 그러면 정확한데, 우리는 꼭 뭐라 그래요? 못 살아요. 여러분, 그게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난한 건데 가난을 못 산다, 부자를 잘 산다. 그러니 여러분, 말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잘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돈만 벌려고 하죠. 여러분, 돈 좋아요, 나빠요? 돈 좋아요, 나빠요? 저는 목사인데 돈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하죠. 세상에 돈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난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위선자라고 생각하거나 미친 사람이죠. 돈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돈이 한만 좋아도 돈은 우리를 잘 살게는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돈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 아이는 제게 얼마나 귀한가? 천하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얼만큼 귀하게 만드셨나?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한 사람도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천하를 다 얻어도 행복하거나 만족할 수가 없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행복하다는 말은 만족하다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만족,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에 지금 물이 요만큼 담겼습니다. 이게 만족한 상태입니까? 불만족한 상태입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해요. 이게 만족한 상태입니까? 불만족한 상태입니까? 요만큼 찼는데 불만족이죠. 얼만큼 불만일까요? 웃부분 안 찬 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불자 찰만자 쓰죠. 안 찼다 그 소리예요. 이건 지금 안 찼어요. 컵 물을 이만큼 담아놓고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건 안 되잖아요. 못 찼으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릇을 귀하게 크게 만드셨어요. 천하보다 크게 만드셨어요. 천하를 다 얻을 수 없지만 이걸 천하라고 할 때 천하를 다 얻어서 내 삶의 잔에 넣으면 찰까요, 안 찰까요? 못 찹니다. 안 차는 게 아니라. 이게 작아요. 천하가 작아요. 내가 더 천하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천하를 다 얻어도 만족할 수 없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생각하면 딱 맞아요. 저희 아버지는 학교 수의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산이 빨랐어요. 뭐든지 계산이. 전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 중에 하나가 계산기예요. 그렇게 재밌어요. 뭘 눌러보고 계산하는 게 목사인데 그렇게 재밌어요. 어려서도 저는 그렇게 계산이 빠르고 많았어요. 뭘 계산했나? 우리 아버지 한 달 월급이면 쌀 몇 가마 사나? 맨날 그 생각했어요. 쌀 2가마를 우리 아버지는 평생에 번 적이 없으세요. 1가마 반. 그게 그 당시 수의 월급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살았어요, 세 식구가. 근데 그 돈을 다 써도 모자랄 돈을 아끼고 또 아끼고 저축하고 또 저축하더니 65년도에 집을 샀어요. 제가 그때 중3 때였는데요. 15살 어린 나이에 이사를 가는데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집에서. 결국 그 첫날 잠을 못 잤어요. 그 집에서, 이사간 집에서 방바닥을 쓰면서, 야, 이게 좋다, 우리 집이다. 바람벽도 만져보고 방바닥도 만져보고, 그러다 끝내 잠을 설쳤어요. 그날 밤 제가 무슨 생각했나? 평생 새방살이 하다가 자기 집 이사가서 첫날부터 쿨쿨 자는 건 사람도 아니다, 이랬어요. 그게 곰이지 사람이랴.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돈이 주는 만족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잠을 못 잘 만큼 만족했잖아요. 세상에 따지고 보면 돈만큼 좋은 게 그다지 많지 않아요. 정직해야지 사람이. 돈만큼 좋은 게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만족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가나 하는 것이에요. 며칠 못 잤을까요? 아시네요. 제가 정상이거든요. 하루 못 잤어요. 이틀을 안 자고 야 좋다 방바닥 쓰고 이러면 되게 좋은 모양이네.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어요. 이틀이니까. 사흘을 잠 안 자고 그러면 이거 왜 이러나 좀 지나쳐 하고 이제 경계 발령을 해야 돼요. 일주일을 잠 안 자고 좋다 우리 집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 갖다 가두어야 돼. 병원 가는 정도 갖고는 그건 안 돼요. 그건 지나쳐서 가두어야 돼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집 사서 일주일을 잠 못 잘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이유를 생각 안 하고 잘 몰라요. 이유를 아세요? 복음 때문이에요. 내가 크더라고요. 집보다. 난 집이 큰 줄 알았어요.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집이 큰 줄 알았어요. 집만 있으면 평생 행복할 줄 알았어요. 아니요. 난 집은 필요해서 사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뒤집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집보다 크게 하셨기 때문에 집을 다 넣었는데 안 차더라고요. 그저 그렇고 그런 게 되다가 조금 지나니까 왜 이렇게 조금해? 왜 이렇게 너저래? 그렇게 불만이 생겨요.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와 쾌락을 누리는 일에 전무후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결국 고백한 게 뭔지 아세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강물은 연하여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도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채워지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천하보다 컸거든요. 천하 다 얻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헛되다 하면 헛된 겁니다. 빨리 눈치채고 손을 빼야지. 그냥 끝까지 그래도 솔로몬은 솔로몬이고 나는 나지 그러다가 여러분도 결국은 글로 가는데요. 솔로몬이 맞았네.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돈을 우습게 여기라는 말도 아니고 집 사는 것을 우습게 여기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거 다 중히 여기되 그것이 있으면 잘 살 거라고 하는 환상은 버리세요. 필요하니까 차도 사고 필요하니까 집도 사고 필요하니까 저축도 좀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 이상은 절대 아닙니다. 돈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인생의 성공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영어는 없던데 만든 영어 같아요. fulfillment라고 그래요. full을 명사화한 게 이제 fulfillment. 꽉 찬 거예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fulfillment가 있었어요. 내 삶에 만족함,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있었어요. 솔로몬은 더 부자로 살았는데 헛되다라고 얘기했어요. 김원식이라고 하는 시인이 명동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시집을 썼고 거기에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사람이 죽으면 씨앗이 되고 30배 60배 열매를 열고 살아있어도 그렇게 죽어 사는 사람이 있다는데 나는 이렇게 어설프게 살아가고 있다.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빈잔이 늘어간다는 얘기가 된다. 채무가 늘어간다는 얘기가 된다. 빈잔을 놓고 드리는 기도 속에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온다. 아버지와 함께 가꾸던 과원에서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손구 한 해만 참아주시면 한 해만 참아주시면 자기 삶을 빈잔으로 표현했어요. 열심히 사는데 잔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빈잔이 늘어가고 인생의 채무가 늘어가고 하나님 한 해만 참아주십시오. 열매 맺겠습니다. 채우겠습니다. 여러분은 좀 특출한 분 아니에요?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사는 독한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독하질 못해서 미국 못 왔어요. 정말 용기가 없어서. 여러분, 고향 떠나서 하는 사람은 독한 사람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좋은 뜻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좀 독한 면이 있어야지 물러터져서 되겠어요. 근데 하여간 여러분은 독한 면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여기 와서 남의 땅에 와서 터잡고 살지, 그게 어리버리해가지고 살겠어요? 그래서 채워지셨어요? 만족하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오는 거하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거하고는 딴 얘기예요.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뭐 어디 가서 못 살겠어요.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한국에서 살든지 미국 가서 살든지 브라질에 가서 살든지 그건 내 마음이죠. 그걸 왜 미국 가서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어디서 살든지. 어디서 사는 건 자유지만 여러분, 잘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사는 것은 소유에 달려있지 않고 존재 가치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배우지 않으시면 헛되니 그러다가 인생 끝내게 될 줄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존재 가치가 높아질까요? 소유 가치가 높아질까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인가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인가요? 사람 나름이랍니다. 예수 믿는 거하고 부자 되는 거하고 1차적인 관계 없습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난한 사람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사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놓고 빈부, 부자와 가난을 선을 그어서 정리가 안 돼요. 제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은 건 맞다고 인정해야지 인생이 편해져요.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알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 복이라면, 돈이 정말 잘 사는 것이라면 틀림없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안 되면 가난병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돈을 복이라고 생각 안 하시니까 달라면 주시기는 하시지만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존재가치 때문이지 소유가치 때문은 아니에요. 하나 더 물어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더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 나름이에요. 저는 신의 은사를 믿어요. 기도하면 병 낫는다는 것은 믿지만 저는 병 나으려고 예수 믿지는 않아요. 그게 매우 중요해요. 저도 아프면 기도하고 기도도 해줘요. 근데 다 안 낫던데요, 뭐. 낫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 줄 알아야 애초부터.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느 때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병 안 나면 눈치채야 돼요. 이젠 갈 때가 됐구나. 그러고 저기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있습니다 하고 안 가겠다는 거라, 저쪽엔. 난 그러면 언제 천당 갈래나.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그러는데 윤리적이고 그런 건 다 떠나서 전 제일 걱정이 뭔지 아세요? 줄기세포 하고 했을 때 내가 한 말이 먼저 해서 언제 죽나? 저러다 언제 죽나? 난 그게 걱정이 돼요. 여러분, 줄기세포가 돼서 모든 병을 거치고 오래 산다는 것이 인간에게 복이 될런지 화가 될런지 그걸 봐야 합니까? 그건 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애가 있다면 저도 그 장애자가 하는 것처럼 거기에 희망을 걸 거예요. 그건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건 절대 인류의 복이 되지 않습니다. 재앙이 될 우려가 많습니다. 재앙이 될 우려가 많습니다. 살고 죽고 건강하고 약하고 부하고 가난한 건 그냥 하나님께 맡겨 사는 게 참 좋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사는 것이 지혜이지, 건강하면 잘 살고 부자면 잘 살고, 이건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지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분 계셔요?
건강해지려고 예수님은 분 계셔요? 부자 되려면 주일날 나가서 장사를 더 하세요. 뭐하러 괴로워하세요? 건강하려면 나가서 더 뛰세요. 운동하고 그래야 더 건강하지. 여러분, 운동만 잘해도 건강 지킬 수 있어요. 열심히 장사하면 돈 벌 수 있죠. 예수 믿는 이 일은 부자 되고 건강해지는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는 가장 큰 목적은 예수를 믿어야 잘 살기 때문입니다. 존재 가치가 높아집니다. 근데 존재 가치는 꼭 예수를 믿어야만 높아지나요? 예. 예수 안 믿고 존재 가치가 높아질 길이 없습니다. 존재 가치가 뭔가를 보세요. 존재 가치는 어디에서 오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예외가 있으면 참 골치 아픈데 예외가 없어서 참 좋아요. 모든 존재의 가치는 존재 목적에서만 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 가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우습게 보여도 돈 많이 줘야 돼요. 이게 가치가 있어요. 이게 우습게 보이지만 비싸단 말이에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적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치가 발생해요. 이 목적은 뭐예요? 작은 목소리를 크게 확성하는 도구예요. 그 목적대로 잘 존재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소리 안 질러도 그냥 설교 몇 시간이라도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저 같은 사람 설교 못해요. 소리 질러야 되니까. 그러면 저는 정말 그렇게 감당 못해요. 이게 가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적은, 이건 그 목적 외에는 없거든요. 작은 목소리를 크게 확장하는 것 외에는 아무 목적이 없어요. 멀쩡한데, 모양은 멀쩡한데 고장나서 소리가 안 나요. 그럼 이거 어디 갈까요? 쓰레기통이에요.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가치가 여기서 그나 일로 가요. 모든 가치는, 존재의 가치는 목적에서만 옵니다. 이 시계의 가치는 어디서 오나요? 시간 맞는 목적에서 옵니다. 물컵의 가치는 물 담는 데 옵니다. 그러니까 깨지면 버립니다. 그렇죠? 강대상의 가치도 목적에서 옵니다. 모든 가치는 목적에서 옵니다. 김동호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서 옵니까? 존재 목적에서만 옵니다. 무슨 자동차 타시는데요? 강북에 사세요? 강남에 사세요? 연봉은 얼마쯤 되시나요?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것과 잘 사는 것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 존재 가치는, 소유 가치는 얼마짜리 신발이냐, 이 시계가 얼마짜리냐, 자동차 뭐 타냐를 가지고 얘기하겠지만 존재 가치는 그것으로 얘기 못합니다. 존재 가치는 김동호가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가치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이것인데 지멋대로 살아가면 그건 아닙니다. 알아들으시는 중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은 어디서 오나요? 누가 결정하나요? 내가 결정하나요? 나를 만드신 분이 결정하시나요?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마이크가 결정하나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결정했나요? 얼른 대답하세요. 만든 사람. 시계는요? 컵은요? 강대상은요? 이거는요? 이건 김동원이요. 저를 만드신 하나님이 결정해요. 목적을 존재가 결정하는 법은 없어요. 모든 존재의 목적은 존재가 결정하지 않고 존재케 하신 이가 결정해요. 이유 있으면 제기하세요. 그 예외가 있습니다. 그런 거 얘기해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잘 사는 것은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에게 쏘아서 선악과를 딸 때부터 우리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합니다. 욕심을 채우는 것, 소유 가치에 잘 사는 것에 목표와 의미를 두고 삽니다. 그게 사탄에게 속아서 하는 인생입니다. 아버지의 뜻,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 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우리가 정말 피터하고 기도하여 얻어야 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시대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양자 삼으려고 했습니다. 아시죠? 이삭을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이게 한 20년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이 양자 삼으시라는가 보다. 그렇지,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우리 아내는 이미 다 할머니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 양자 삼으라는가 보다. 내가 잘못해서 했어 하고 엘리에셀을 양자 삼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허락 안 하셨죠. 내가 낳은 자식이 내 후사가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벌써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당시의 문화적인 모든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종을 양자 삼는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종을 양자 삼는다라고 하는 일이 그 당시의 문화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생각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종을 아들처럼 생각하네요. 그 구분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 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 140살, 이삭 40대 되에 장가 보냅니다. 그 당시 풍습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고향에 가서 며느리감 골라와야 되는데 너무 나이가 많아서 고향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때 엘리에셀 부릅니다. 네가 대신 좀 가줘야 되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뭔지 아세요? 네가 이삭 애비 노릇 좀 해야 되겠다. 그 소리입니다.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종이 자기 아들의 애비 노릇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읽다가 참 감동받았어요. 성경을 읽다가 감동받으면 성경이 살아요. 감동받지 못하면 성경이 그냥 성경이에요. 기록된 문자에 불과해요. 이게 살아나면은요,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그 현상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제가 이 단순한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문 열고 나올 때의 마음을 제가 느꼈어요. 엘리에셀이요, 신발 질질 끌면서 제 소원 붙었네. 왜 필 걸려가지고 거기가 어디라고 가냐. 자기만 늙었냐, 나도 늙었는데 내 새끼도 아니고 남의 새끼 때문에 낙타까지 끌고 그게 무슨 짓이냐. 제 소원 붙었다. 그러고 나오지 않았어요. 엘리에셀이 기쁨을 이기지 못했어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발이 땅에 붙지 않는 기쁨이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나는 늙고 무익한 종이 아니구나. 나는 소유가치로 잘 살고 못 사는, 성공과 실패를 논하는 이 인생에서 실패한 인생이요, 못 사는 사람 중에 못 사는 사람이지만 나는 늙고 무익한 종이 아니구나. 우리 주인이 가장 귀히 여기는 일에 나가 쓰임받는구나 할 때, 여러분, 엘리에셀은 소유가치는 없었지만 존재가치가 있었어요. 쓸데가 있잖아요. 가장 귀한 일에 쓰임받는 존재. 제가 그때 너무 감동받아서 그냥 다짜고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엘리에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에셀처럼 써주세요.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참 엄청난 걸 깨닫고 얻었어요. 저는 자리, 사람이니까 왜 욕심 없겠어요? 명예, 왜 욕심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어제 2001년 6월 달에 청년 집회 하다가 동안교회 그만두고 청년 집회 하려고 그랬다는 얘기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동안교회가 작년 출석이 5,000명이었습니다. 해마다 1,000명씩 출석이 늘어가던 교회였습니다. 3,400평 예배당 다 건축하고 끝냈을 때입니다. 50초도 넘었을 때입니다. 그냥 깔고 앉아있으면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그게 욕심나지 않더라고요. 그게 욕심나야 되는데 나는 걸 버렸다면 내가 훌륭한 건데요, 하나님이 나지 않게 해주셨어요. 딴 데 욕심 갖게 하셨어요. 그게 엘리에셀 그 성분에 받아서 그래요. 욕심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지 좋은 자리를 깔고 앉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했으면 됐다 그 말이죠. 그러면 또 움직여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4년 높은 뜻승의 교회가 4년 됐습니다. 저희 교회 지금 꽤 큰 교회 됐어요. 제가 작년 출석이 좀 3,000명 넘었거든요. 네, 큰 교회 됐어요. 뭐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아마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지금 속도대로 가면. 그래도 한 번 더 개척하려고 그래요. 한 번 더 개척해야지. 그러는데, 예, 이제 조금 내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요. 괜찮아 보여, 내가 자꾸. 내가 나이 들어가는데도 자꾸 뭔가 새로운 일이 보이고 그 일에 욕심을 가지지 자리에 욕심 안 부리는 게 재밌어요. 처음엔 어려운데 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보람 있고요, 의미 있고요, 가치 있고요. 그거는 게임이 되지 않아요. 조금 한 규태인을 맛봤는데요, 소유로 누리는 기쁨하고요, 내 존재 가치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 때문에 기뻐하는 일, 그거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 별로 쉽지 않다는 걸 아셨으면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아멘 하는 소리 듣고 그래 그럼 좀 쓰자 그러면 당장 고민이실걸요. 쓰세요. 정작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자면 쓰시도록 내어놓으실 건가요? 그걸 그렇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죄라는 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죄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욕심이 뭐예요?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내 거는 안 놓겠다는 게 원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잠깐 설명했다고 금방 돌아가지고 아멘 그런다고 될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배당 함께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때 우리가 한 1,000만 불 공사를 했어요. 2,400명일 때 시작했는데 400명 도망가시더군요. 2,000명으로 줄었어요. 400명 어디 갔을까요? 도망가셨죠. 왜 도망가셨을까요? 건축이 부담스러워서. 그때 참 묘하대요. 제가 그때 황장엽 씨가 북한에서 내려왔는데, 북한에서 황장엽 씨 내려오자마자 그러대요. 비겁한 자여 갈 테면 가라. 그런 말을 했어요, 북한에서. 그거 내가 이건 되게 애용했어요. 비겁한 자여 갈 테면 가라. 너희들 없다고 예배당 못 지을 줄 아냐? 예, 그냥 2,000명으로 지었어요. 뭐 어차피 쫓아간다고 되는 게 아닌데. 꽤 돈 있다고 소문난 교인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만나자고 독대하자고, 쉽게 말하면 별건 아니지만 담임 목사 독대하자고 연락 올 때 내가 그래도 센스가 좀 있으니까 연보를 좀 하실 모양이구나. 담임 목사 직접 만나자는 거 보니까 작은 돈 들고 오진 않겠지, 연보하자 그러겠지. 지금 건축 중인데 은근히 기대하고 김치국 잔뜩 마시고 기대하고 앉았는데 돈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딴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더니 일어나셨어요. 이분은 뭐하러 오셨나? 내가 하시면 돈밖에 없는데 돈 얘기는 안 하고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가시려고 그래. 내가 다리 짚었구나. 피 웃는데 일어나시면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요. 이제 본론이 나오는가 보다. 네, 집사님 그랬더니 그래서 저 돈 없어요. 제가 연보에 부담 줄까봐, 기대 많이 할까봐 눈치는 빨라가지고 막으려고 하신 거예요. 기대를 막으려고. 나 돈 없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얼마나 내가 스스로 우습고 창피스러운지. 그래서 그러고서 그냥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건축하는 동안에 3번 저 찾아왔어요. 3번 다 목사님 저 돈 없어요, 그 얘기하러 오셨어요. 나중에 제가 화딱지가 났어요. 뭐 이렇게 싱거운 사람이 있나? 내가 돈을 내라 그러기를 했나? 돈 있냐 물어보기를 했나? 돈 있어요 물어보면 없어요 그래야 되지, 묻지 않는데 뭐라고 없다고 자꾸 그러냐? 내가 화가 나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보기는 만만해 보여도 제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할 소리 다 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그래도 대놓고 얘기하면 너무 미안해서 속으로 그랬죠. 그래 돈 없어라 그랬어요. 그래 너 돈 없어라.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했죠. 뭐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대단하죠. 그분 지금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아직도 부자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자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관계없다니까요. 1차적으로 관계없어요. 1차적으로 관계없어요. 그래서 난 도무지 하나님의 속으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을 왜 부자로 내버려 두는지. 나 같으면 쪽팔게 벗겨서 깡통 채워서 내보내겠구만. 하나님이 나하고는 생각이 다르시죠. 하나님 그랬다고 깡통 채우고 그러면 그게 김동호지 하나님이시겠어요? 하나님은 확실히 나하고 달라.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그건 인정하지만 저는 그분을 부자라고는 인정하지만 잘 사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다 뭐에 쓰려는지. 제가 어렸을 때 가난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돈 얘기를 좀 많이 할 텐데요. 꿈에 돈 줍는 꿈을 참 많이 꿨어요. 다른 사람도 그거 꿨는지 모르겠어요. 돈, 이렇게 큰 돈이 아니고 애때니까 동전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건 어쩌다 한 번 주워도 횡재한 건데 이게 가다 주워도 또 있고 또 이만큼 주는 게 돈을. 이게 신기한 거죠. 돈이 주어요. 근데 깨요. 꿈을 깨면 억울하게 짝이 없어요. 암만 주스면 뭐래? 꿈인데. 근데 하도 위에 여러분 그게 어렸을 때니까 보통 섭섭한 게 아니에요. 그 돈 평소에 못 받다가 돈을 이만큼이나 주셨는데 써도 못 보고 꿈 깨니까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제가 참 그런데 머리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그때쯤이지 싶은데 제가 결심했어요. 그 꿈을 정기적으로 꾸니까 다음에 꿈꾸면 내가 절반만 죽고 꿈 깨기 전에 가게를 뛰어야지. 꿈인 바에야 먹다가 깨야지 죽다가 깨면 되겠냐. 여러분 웃으시는데요. 그게 되던데요. 꿈인데 꿈인 줄 이제 아는 게 이거 꿈이야. 그래도 꼭 현실 같아요. 돈이 보이는데 딱 포기했어요. 죽는 건 여기까지야. 그리고 내가 꿈 깨기 전에 그냥 뛰는 게 꿈에서 가게 가서 드디어 먹고 깨는데 성공해서 얼마나 그때는 할렐루야 몰랐지만 할렐루야 소리가 다 나오는 거죠. 제가 생각했어요. 지금 나이 들어서 이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 꿈 깬 것 같을 거다. 여러분 지금 사는 게 다 꿈이죠. 돈 버는 게 다 꿈이에요. 이렇게 잔뜩 가지고 있는데 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 둘째치고 자기를 위해도 변변히 써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죽다가 가셔. 최소한 1,000억은 넘을 거예요. 내가 아는 부자는. 근데 속옷을 새 거를 못 입으시대요. 돈이 아까워서. 아직도 버스를 정거장 계산해서 타요. 웬만하면 걷는 거예요. 그럼 몸에는 좋으셔요. 근데 불쌍해 죽겠어요. 다해 공동체에서 최일도 목사님 혹 아시죠? 거기서 천사병원 짓는다고 100만 원씩 헌금하는 사람 1,400 모으려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식구대로 한 고자씩 했어요. 내가 그 집에 가까우니까 하나 드시라고 100만 원을. 그 집에 100만 원이 없대요. 진짜로 없어요. 왜요? 욕심, 자기가 돈이 많이 있지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빚지고 뭘 저질러 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직도 빚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지금 83이에요. 인생이 불쌍해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꼭 내가 어렸을 때 그 나처럼 가게를 뛰지 왜 아직도 저러고 있을까? 아니 남 주는 거 아까우면 그럼 좀 먹기라도 하시지. 속옷이라도 변변한 거 사입고 다니시지. 자영을 안 살려면 택시라도 좀 타시지. 경제에 돈도 안 돼. 여러분 그 부자는 남 주라 그러지 말고 당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이렇게 경제가 도는 거거든요. 미국이 그걸 잘하잖아요. 이젠 차도 안 사, 속옷도 안 사 입어, 돈만 벌어, 깔고 앉아. 숨을 못 쉬어 그 집 돈은. 이게 나빠요, 나쁜 사람. 그리고 나쁜 건 둘째치고 바보예요.
봐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 물질, 재능, 하나님을 위하여 쓰다 죽으면 그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도닦듯이 기도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면 주를 위하여 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쓰는 건 좀 아끼자.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일을 늘리자. 그래서 자꾸 쓰고 그것을 맛보고 그 재미를 들려서 또 늘리고 또 쓰고 또 늘리고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1년에 한 3번 정도는 오는데, 워싱턴 쪽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이 참 귀한 얘기를 해줬어요. 미국에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이, 예수 잘 믿는 미국 아이들이 청년 때 하나님께 소원하는 게 있는데 11조 소원을 한답니다. 계약서를 하나님과 쓰는데, 하나님,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연봉 10만 불까지는 11조 드리겠습니다. 근데 10만 불이 넘어가면 이제 자기 딴에는 이제 고액소득으로 들어간다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누진을 거는 거예요. 10만 불에서 15만 불 소득이 되면 10에 1.5조를 떼겠습니다. 20만 불 되면 12조를 떼겠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9조까지 쫙 이렇게 쓰고 사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표대로 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어렸을부터 말 잘 듣는 은사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받은 가장 큰 은사는 말 잘 듣는 은사예요. 설교자, 제가 초등학교 때 설교 듣다가 울 줄 알았거든요. 은혜 받을 줄 알았거든요. 초등학교 아이가. 그러니까 제가 말 잘 듣는 은사를 받았어요. 저는 하여간 그런 얘기건 저런 얘기건 들으면 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 미국에 왔을 때 우리 후배 목사인데 그 얘기 듣고서는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뭐 미국 애들이 한데 뭐 한국 목사도 해봐야지. 그게 해보고 싶었어요. 집에 공항에 내려서 집에 가기 전에 문방구 들러서 금전 출납부 사고 계산기 사서 들어갔어요. 지금 3년 지났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금전 출납부를 씁니다. 혹시 금전 출납부 쓰는 목사 보셨는지요? 사기당한 느낌이죠. 뭐 졸음 걸려 여기다 강사를 다 불렀나. 제가 금전 출납부 쓰는 목사입니다. 금전 출납부 앞에 두 표지에다 두 글을 썼어요. 첫째, 사랑하는 아들 부열, 지열, 정렬이에게 돈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아비가 되기 위하여 남기는 기록. 장부 아이들한테 주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돈이 이만큼 생겼고 이만큼 이렇게 어디에 썼고 얼만큼 썼고 어떤 식으로 썼고 그거 주려고 그래요. 올해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코스타 참여하느라고 그랬고 작년에 우리 막내가 그때 8월 달에 마침 제대해서 아들 삼형제, 며느리, 우리 어머니, 우리 부부 7이 오랜만에 온 가족 휴가를 가서 설악산에. 그 휴가 계약 짤 때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아버지 90분만 특강할 시간 좀 줘. 휴가 가서 자식 놓고서 특강했어요. 90분. 딴 게 아니었어요. 제가 장부 공개했어요. 이게 아버지 장부야. 애들이 몇 번 놀랐어요. 아버지 수입이 많은 줄은 알았는데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목사치고는 수입이 많은 목사라는 건 짐작하고 있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많으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지출 보고 그 돈을 그렇게 쓰셨는지도 몰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하고 이제 그 얘기해 줬어요. 그대로요. 사랑하는 아들 부열, 지열, 정렬이에게 돈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아비가 되기 위하여 남기는 기록. 저는 돈 쓰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고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사람 됨을 결정하고요. 전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돈 쓰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중요하죠. 그러니까 써야죠. 쓰지 않으면 이게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한쪽에 썼어요. 누진표 걸었어요. 저는 은퇴한 후에 연금 들어서 그걸 생활하려고
처음부터 생각했어요. 그래서 노후 준비 저축하죠. 이렇게 저축을 하고 내 생활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필요한 돈이 있어요. 나한테도 필요한 돈이 있어요. 요만큼은 나도 있어야 돼 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필요로 하는 돈보다 수입이 많아요, 작아요? 많다고요, 적다고요? 많다고요. 저는 많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요만큼 계산을 해서 얼만큼은 제가 11조부터 시작은 안 하지만 그래도 여기 11조, 12조, 13조 그거를 미국 아이들이 했다는 식으로 내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서 표 만들었어요. 매달 3년 동안 매달 수입을 잡고 이번 달 수입은 얼마이기 때문에 몇 퍼센트를 떼야 된다는 거, 그 계산기 그래서 제가 재밌어 한다니까요. 눌러가지고 모자라면 그 달 가기 전에 채워서 넣고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다는 게 말로 끝나는 일이 대부분이라고요. 구체적인 목표를 쓰고 얼마를 쓸 건가, 어떻게 쓸 건가를 해놓고 매달 나를 체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되지 않아요. 제가 책을 좀 여러 권 써서 인쇄 수입이 꽤 많아요. 근데 늘 규장이라는 출판사에서 책을 내곤 했는데, 규장은 책을 내면 인쇄 계산이 정확하고요. 다른 출판사는 팔려야 주는데 규장은 팔리는 거 상관없어요. 찍으면 줘요. 파는 건 자기 책임이에요. 그래서 몇 권 찍으면 팔리기 전에 매달 그 재판에서 출판한 그 숫자만큼 돈 딱 넣어줘요. 계산해서. 매달 계산 들어와요. 근데 한안이라는 출판사하고 계약을 하니까, 일반 출판사인데 기독교 계통 말고 일반에도 내 글이 좀 나가면 좋겠다 해서 좋다고 했어요. 거기는 인쇄 계산이 통상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년에 한 번 내지 2번 몰아서 줘요. 그건 팔린 대로. 상관없다고, 그냥 편하신 대로 하라고 그러고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한안에서 인쇄를 받았어요. 제가 1년 몰아서 받으면 꽤 받아요. 근데 아차 싶었어요. 한꺼번에 많이 받으니까 누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그것만 누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물고 들어가잖아요. 다른 돈까지. 그러니까 누진이 이것까지 물고 들어가니까 결국 따지고 보니까 받으나 마나 한 게 됐어요. 서서바대 고기 잡았다 놓친 거 없고, 이거 잡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안에서 책 한 번 더 쓰자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에 매달 인쇄 넣어주면 쓰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재밌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나를 엄히 다스리지 않으면은요, 주를 위하여 쓰임받고 존재가치 높아지는 건 머리로는 다 되는데 실제 삶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실력이 늡니다. 장부를 쓰기 때문에 이달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데 모자라는 걸 알아서 채워넣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연말이 되면 딱 계산했어요. 그냥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첫 해에는 수입의 45.44% 뗐어요. 그 누진표대로 떼다 보니까 45%를 떼려고 뗀 게 아니라 그 표대로 떼니까 45.44%가 됐어요. 작년에는 51.05% 뗐어요. 그것도 이제 실력이 조금씩 느는 거예요. 조금씩 늘어요. 올해는 우리 교회 건축원금이 걸려가지고 그걸 3년에 내기로 했는데, 우리 아내가 하나님께도 비치는 게 싫은지 그냥 한꺼번에 내놓으라고 내다봐서 그거 계산하니까 올해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있는 거 빼서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장부는 아마 제가 100%, 최소한 100% 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밥 굶겠죠? 제가 이따 얘기하려는데요. 제가 오늘 새벽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며느리한테 편지 썼어요. 이제 다음 주간에 애기 낳거든요. 그래서 전 새벽에 시차 때문에 편지 쓰는데 그 얘기 자세히 썼어요. 여러 가지 얘기 썼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아버지가 돈을 벌려고 모으려고 돈의 욕심을 가져서 했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해가 된다. 모으려고 그랬습니까?
돈 모으려고 목사 됐겠니? 부자 되려고 목사 됐겠니? 그리고 실제로 내가 장부 공개한 것처럼 이렇게 사는데 도무지 계산이 안 맞는다. 계산이 안 맞는다.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좀 해드리렵니다. 주를 위하여 쓰는 이 일을 여러분 그냥 말로 아멘하고 문 열고 나가서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거기다 한번 생명을 걸고 도전을 해서 훈련해야 돼요. 11조부터 그 다음에 조금 더 떼는 거, 조금 더 떼는 거, 이렇게 해서 주를 위하여 쓰는 훈련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동안교회 사무장 하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남궁 집사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제 연세 많아 은퇴하셨고요. 조선공사 비서실장도 하시고 총무이사도 하시는 분인데 일에 빈틈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빈틈이 없나. 연세 많으셔서 이제 권사님하고 두 분이 사시는데 주무시다가 화장실 갈 때 머리 빗고 가시는 분. 혹 보셨는지. 2월달이나 3월달에 이분이 좀 편치 않아서, 배가 편치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거기 잡았다 놓친 기분 들더라고요. 분당에 신방 갔어요. 신방 갈 때 성경 뭐 읽을까 하는데 하나님이 엉뚱한 말씀을 읽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묶인 나귀 풀어오너라, 그 얘기하셨죠. 근데 제자들이 그러죠. 그 주인이 있어서 뭐라 그럴 텐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나?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늘 주인이 있다, 그 뜻이죠. 이제 그런 뜻인데, 뭐 그런 이제 선문답 같은 얘기를 해서 결국 풀어왔잖아요. 그 말이 딱 마음에 와닿아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풀어주리라. 즉석이 됐어요. 하나님, 남궁 집사님 동안교회가 씁니다. 동안교회가 쓴다는 건 곧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보장합니다. 잘 쓰실 겁니다. 교회 없어서는 아니들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보증 설 테니까 이번엔 하나님이 심부름 좀 해주세요. 풀어주세요. 나귀는 제가 풀어다 드릴게요. 나귀는 얼마든지 내가 풀 수 있는데 내가 암을 어떻게 풉니까? 사람인데 그건 제가 못 풉니다. 근데 하나님이 풀면 풀리겠습니다. 제가 암 풀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암 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못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정말 믿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제 경험에 의하면 믿어진 건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게 구원의 확신이죠. 이분이 죽지 않고 살 거라는 확신이 가득 찼어요. 그 소식을 전해주려고 그러니까 달리는 차에서 뛰고 싶었어요. 가서 온 식구 가족 다 모인 데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를 위하여 쓰겠다고 소원해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눈물 콧물 다 썼고 뭐 부흥회도 그런 부흥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고 왔어요. 수술했어요. 위 다 잘랐어요. 창자끼리 붙이는 수술했어요. 사셨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사시대요. 7월 1일 날 좀 더 쉬셔야 되는데 배 잡고 출근을 하신 거예요. 놀랬어요. 몇 달 더 쉬시라고 그랬더니 생각해보세요. 머리 빗고 화장실 가는 양반이 약속했는데 오더라고요. 이러고. 그리고 6년 반 근무하셨어요. 딸 뉴질랜드 살아서 이민 가셨어요. 높은 뜻순위 교회 개척할 때 저희는 부목사님보다 사무장을 먼저 청빙했어요. 처음에 자리 잡지 않으면 나중에 골치 아파지거든요. 교회는 좀 커질 줄을 미리 조금 생각하고 그랬으니까 사무장을 불렀어요. 올 처지가 못됐어요. 목사님 70 다 된 나이 든 사람을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면 딸 가게 문을 닫습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 버려서 오시나 안 오시나 나하고 내기하자. 나이 70에 스카우트 받는 거 거절은 못한다. 내 생각에. 아니나 달라요. 예. 딸 가게 문 닫고 오셔서 2년 동안 잘 사무장 하시다가 또 은퇴하셨습니다. 전 매우 중요한 거 배웠어요. 주를 위하여 쓰면 풀어주신다는 것이. 주를 위하여 쓰면 풀어주신다. 아들 셋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하죠. 정말 기도 많이 하죠. 오늘 우리 며느리한테도 적었지만 매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죠. 그걸 어떻게 매일 기도해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죠. 자다가도 기도하고 밥 먹다가도 기도하고 차 타고 가다가도 기도하고 그걸 하루에 한 번 생각나서 기도하나요? 정말 무시로 기도하죠. 자녀들을 위해서.
근데 자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전 복잡하게 기도 안 해요. 코드로 기도해요. 여러분 코드 잡으면 도미솔도 다 찾을 필요 없이 그냥 쫙 누르면 도미솔도 다 나오는 건 아시죠? 코드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부열이 쓰세요. 하나님 우리 지열이 쓰세요. 하나님 우리 정열이 쓰세요. 내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저는 얘기 안 합니다. 무엇을 해도 좋다. 너 좋은 거 해라.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근데 무엇을 해도 좋은데 그것을 주를 위하여 써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건 아주 확신이에요. 큰아이는 공부합니다. 공부하는 게 제일 무난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공부해서 북한도 없는 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런데 어떻게 그 이상 더 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길로 인도하시요. 유학 준비하는데요, 자기가 준비하는 것보다 준비가 잘 돼요. 그냥 잘 돼요. 그래서 잘 올 거예요. 아마 좋은 학교 올 겁니다. 둘째 아이는 한동대학교를 다니다가 군대 산업디자인과를 다니다가 군대를 제대하면서 영화 하고 싶어요. 그래요. 시나리오를 읽는데요, 무섭게 읽어대요. 잠을 안 자고 읽어대요. 제가 보기에도 저 자식은 영화가 맞겠다. 그래서 영화 해라. 그래서 영화 학교를 보냈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라고 한국 정부가 나라가 작심하고 지금 그런 영화, 음악, 연극 이런 쪽에 기능인들, 학자가 아니라 기능인들 키우려고 아주 작심한 학교인데 좋은 학교입니다. 거길 들어갔어요. 우리 아이가 너무 행복해요. 아버지 신입생이 30몇 명인데 부모하고 안 싸우고 학교 온 아이는 자기 둘밖에 없대요. 근데 아버지가 카메라까지 사줘서 학교 보낸 건 자기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잠을 안 자요. 일이 너무 좋아서. 근데 제가 우리 교인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어요. 사업하다가 돈 좀 벌었다 다 까먹는데 투자하는 1순위, 망하는 투자 1순위, 영화, 잡지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이게 로또하고 거의 수준이 같은,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그래요. 근데 우리 아이가 한국예술종합학교 딱 들어갔는데 한국 영화 대단하더군요. 그 해 실미도 1100만, 태극기 휘날리며 1200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확실히 목사님은 선견지명이 있으시다고, 지열이 영화학교 가자마자 한국 영화 날린다고, 확실히 보는 시각이 달라요. 부모하고 남은. 나는 이게 정말 속된 말로 미치겠더라고요. 야, 영화판이 로또판이 되는구나. 뭘 못 보는가 하면 교인들은요, 그 해 실미도하고 태극기 휘날리며 밖에는 영화관에 걸린 영화가 없었어요. 2300만 명이 그 영화를 봤는데 뭘 다른 거 틀어줄게. 그러니까 그 두 영화만 살고 웬만한 영화는 다 죽었다는 뜻이 돼요. 내 아들이 그 판에 갔었구나 하니까 이게 자다가도 잠 깨고요, 밥맛 없고요, 그래요. 그런 판에 내 아이가 갔었어요. 그래서 그만두라 소리 안 해요. 낙타가 바늘구멍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해도 하나님은 하시지. 로또판에서 살게 하시지. 하나만 요구해요. 하나님 우리 지열이 쓰세요. 우리 둘째 영화를 하나님이 쓰시는, 영화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면 나는 그 길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둘째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조금 아멘 하시는 게 좋을 텐데. 셋째는 군대 제대하고 지금 대학 다니는데 넌 뭐 하려고 그랬더니 이건 또 무슨 패션 디자이너를 하겠다 그래. 목사 아들 치면 가만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1904년생이신데 굉장히 연세 많으신 분이죠. 1904년생이신데 이북에서 바지 주름 안 선다고 내복 안 입으셨던 분. 그러면 우리 집의 피를 아시겠죠? 그게 글로 뛰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면 너는 가능성 있다 내 생각에. 너 조상이 그러니까 가능성 있다. 너 할아버지가 1904년생이면 상투 틀고 다니셔야 할 양반인데 양복 주름 안 선다고 그 10m 20도 내려가는 깡추위 속에 내복 안 입고 다니는 양반인데, 근데 여러분 그 패션도 영화만큼이나 성공하기 어려운 직업 아닙니까? 이런 분이나 좀 되는 거지 그게
아무나 찝쩍대가지고 그게 밥 먹기 힘든 직업이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게 뭐 가능성이 있냐 없냐 장관 아니에요. 너 좋으면 해라. 대신 거기서 살아나는 법은 난 언제나 하나요. 하나님께 드려라. 주를 위하여 써라 하는 것이. 제가 은퇴한 후에 교회에서 뭐 저 안 하려고 늘 연금 들 생각했었어요. 오래전에 그 은행에서 무슨 연금 나왔을 때 우리 아내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알고 이제 연금 하나 들려고 신문 놓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큰아이가 고3 때인데 이렇게 오더니 나한테 들어요. 그랬어요. 자기가 연금은 자기한테 내라고 나중에 자기가 준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부부가 장난처럼 한 말인데 그 말에 걸려 들어가지고 아들한테 들까 은행에 들까를 고민했었어요. 그러다 믿음이 없어서 그냥 은행에 들었어요. 근데 그 장난 같은 말이요.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오래해요. 깊이 해요. 자식을 늙어서 늙음하게 자식 덕 보려고 자식 기르는 부모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러셔요? 그런 사람 없어요. 자식 덕을 보려고 자식을 기르다니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한번 바꿔봤어요. 보려고 기르는 건 아니지만 보면 좋은데. 그리고 생각하니까 영적인 구원의 복을 제외하고는요, 최고의 복이 자식 덕 보는 거더라고요. 동의 안 하세요? 늙음하게 자식 덕 보는 게 최고의 덕이에요. 저희 교회, 저희 노예에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로 오셔요. 당신 교회를 안 가지고 그 후배 목사제 간다.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오셔요. 오시는데 그 조그만 교회에서 고생하셨거든요. 참 고생하셨어요. 한 200명 남짓되는 데서 뭐 그렇다면 뭐 바꾼 물승은 아니지만 여유 없이 빠듯하게 살았는데 아들이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돈을 꽤 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은퇴하는 선물로 뭘 해드렸는가 하면 자가용을 사드렸어요. 근데 여기 잘 모르시겠는데 쌍용 최어맨이라는 게 이제 한국에서는 제일 비싼 차 중에, 한국 차로서는 제일 좋은 차 중에 하나로 꼽혀요. 자격을 타고 다니니까 아버지도 그거 사드린다고. 근데 이 간이 작은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쫄아가지고 야야 그거 타, 나 못 타. 그러고서는 이제 삼성 SM5를 샀어요. 내가 그냥 쌍용 타지 아들이 타는데. 아들이 사주는 차 타면 좋지. 그걸 뭘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나 그래요. 근데 이제 SM도 좋은 차예요. 근데요, 제가 그 목사님의 기분을 아는데 기분대로 하시라면 차에다 뭐 하나 써붙이실 거예요. 우리 아들이 사준 차.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가 무슨 차인지 아세요? 아까 우리 갈 때 목사님 무슨 차 갔지? 그 뭐 2억짜리라는 차나 3억짜리라는 차. 뭐 하여간 롤스로이스. 그 반에. 아니 롤스로이스가 좋은 차가 아니라 아들이 사준 차가 제일 좋은 차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돈 많아서 롤스로이스 타시겠어요? 자식이 사준 토요타 타시겠어요? 그래도 롤스로이스 뭐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아들이 사준 차 타겠어요. 그게 품질이 달라요. 근데 그걸 보니까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전 하나님 앞에 그럴 때마다 이제 기도, 하나님 나도 우리 아들이 차 사주게 해주세요. 전 자식 덕 보겠다는 게. 제가 그래서 하나님 늙음하게 자식 덕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가 그러더니 넌 벌써 치매가 왔냐 그러길래 난 각자 믿음대로 살자. 넌 내 믿음대로 살고 난 내 믿음대로 살자. 난 기도하면 되는 건 안다. 그러니까 나중에 너 나 배 아프다 소리는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 막내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때 또 때가 지금은 좀 하네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어요. 저는 우리 부모가 저를 공부하라서를 안 하고 키웠기 때문에 애들한테 공부하라서를 안 했어요. 꼭 한 번 막내에게 공부하라서를 했어요. 공부 좀 해라 라는 말을 공부해라 소리로 말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교회 원로 목사 안 할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린가 하지. 너 인마 아버지 동안교회 원로 목사 되면 교회 커가지고 끝내준다. 너 집도 주고 월급도 주고 차도 주고. 그러면 자식아 너 아버지 너 공부 못해도 인마 아무 걱정 없어. 이게 지금 뭔 소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세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는 교회 덕 보는 거 싫어.
늙음하게. 애비가 늙어서 교회 덕 보고 살랴, 내 덕 보고 살랴 그랬어요. 그때 이제 간이 조마조마들어. 그냥 교회 덕 보세요. 그럼 난 망하는 건데. 잘 됐네, 뭐나. 난 교회 덕 보세요. 그렇게 하면 이게 번전도 못 받는 건데 이게 제대로 걸려들었어요. 그냥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이놈이. 그게 너무 감사한데요. 그러더니 그냥 공격하는 식으로 아버지는 제 덕 봐야지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나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럼 자식아 공부를 좀 잘해야지 네 덕 보겠냐 그래가지고. 하여간 저는 끈질긴 면이 있어요. 큰아들도 그렇고 둘째 아들도 그렇고, 하나님 저놈들 덕보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돈 얘기는 조금 더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제가 자식 덕 볼 필요가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연금도 많이 들었어요. 국민연금 들어가 있죠. 저는 세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들어가죠. 우리 교단은 총회연금 들지 않으면 목사 청변을 못해요. 그러니까 총회연금, 우리는 총회연금이 든든합니다. 거기다가 은행연금까지, 연금이 3개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차를 사주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도 저는 인세 나오는 것도 꽤 되고요. 꽤 되죠. 근데 그게 다 욕심 없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건 필요하면 다 가지세요. 난 아들이 차 사주면 좋겠어요. 이 다음에 아들이 생활비 주면 좋겠어요. 제가 차를 이제 샀다라고 했을 때 많이 그랬어요. 친구가 나 차 사면, 야, 너 인세 많이 받은 모양이다. 아니야 자식아, 우리 아들이 사줬어. 이게 다른 거거든요. 자식 덕을 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작년 5월 달에는 제가 그 가정의 달 설교하다가,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꽤 모여요. 우리는 청년들만 한 1000명 출석하거든요. 사부 예배. 그 청년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 부모님 늙음하게 제 덕 보게 해주세요. 애들이 그 설교 듣고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늙음하게 제 덕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애들이 울었어요. 제가 그날 설교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왜 들어주실까요? 그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걸 가르치는 건데, 이놈들이 지가 그렇게 효도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들어주지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뭘 계산 잘해요. 그것도 계산기 눌러보니까 이렇게 돼요. 부모가 늙음하게 자식 덕을 보려면 하나님이 자식에게 2가지 복은 주셔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그게 성경에 딱 있던데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식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첫째, 장수하고, 둘째, 땅에서 잘 되리라. 여러분, 자식이 부모보다 일찍 죽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또 예수 믿는 사람 그게 크게 문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우리 부활해서 다 만날 사람이니까 좀 힘들고 섭섭하고 마음 아픈 것 뿐이지 그게 절망은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정확해요. 부모가 내 덕 보려면 내가 부모보다는 오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장수하래. 그 다음에 영적으로 마음으로만 부모에게 잘해도 덕보는데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물질적으로도 덕보게 해주려고 땅에서 잘되게 하리라. 영적으로 잘되게 하리라 이렇게 두리뭉실이 넘어간 게 아니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는 후부터는 뻔뻔하게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기도하죠. 자식 덕보게 해주세요. 그건 자식을 축복하는 일이 된단 말이죠. 자식을 축복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공군 중이 돼서 한 달에 150만 원 받아요. 가만 계산해 보니까 그 돈 갖고 나 차 못 사주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자식 덕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일이 자식을 축복하는 일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작년 1월 달에 말라기 3장 가지고 11조 설교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11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건 전 졸면서도 배울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작년 1월 달에 처음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 덕 보고 싶어 하시네요.
보세요. 내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 누구 돈으로 밥을 드시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는 돈으로 밥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온 인류 만물을 다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제가 쌀 사드릴게요. 그럼, 야, 이 자식아, 너나 걱정해라. 내가 온 인류를 다 먹이는데, 인마 내가 먹을 거 걱정하게 생겼냐? 이 자식,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저처럼 연금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요. 인세 받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내가 11조 내는 것으로 자동차 사고 인세하고 차 마시고 용돈 쓰고 하는 걸 좋아하셔서 하나님이 내 덕 벌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을 들었을 때 우리 막내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럼요, 제 덕 보셔야죠. 하나님은 제가 사드리는 차만 타고 다니세요. 하나님, 제가 사드리는 쌀로 밥 드세요. 제가 드리는 돈으로 용돈 쓰세요. 하나님 제 덕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고 보니까 똑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제 덕을 보시려면 제가 뭘 받아야 될까요? 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덕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덕 보실 만큼 복을 받으려면 그 복이 클까요? 작을까요? 그 계산을 하시니까 미국 정도 오셨겠지. 하나님이 덕볼 인생은 이게 골치 아픈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 복을 약속하셨더라고요. 하나님 제 덕 보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붓나 안 붓나 나를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그냥 글자로 읽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말 잘 듣는 의사 받았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있으면 전 그대로 요 그대로 하늘 문을 연다면 연 거고 쏟는다면 쏜 거고 쌓을 것이 없다 그러면 그대로예요. 이건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거기서 한 점 보탤 것도 없고 한 점 뺄 것도 없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예, 존재 가치가 높아지면 하나님 저 쓰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생명 걸고 하나님, 이제는 그러죠. 하나님 우리 부열이 덕 보세요. 하나님 우리 지열이 덕 보세요. 하나님 우리 정렬이 덕 보세요. 하나님 제 덕 보세요. 하나님 높은 뜻 숭이에게 덕 보세요. 제 믿음입니다. 가난해서 어렸을 때 종이돈으로 용돈 받지 못했어요. 동전으로 용돈 받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축복해 주느라고 평생의 축복인데 헌금 훈련을 참 잘 시키셨어요. 동전 쥐어서 교회 보낸 적이 없어요. 전 그래서 어렸을 때 동전은 용돈, 종이돈은 연꽃돈, 이게 그냥 몸에 뱄어요. 그래서 그게 발전하니까 큰 돈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 작은 돈은 나를 위해 쓰는 거. 이게 저는 어렵지 않아요. 설마 싶지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계산이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상당히 많은 돈을 갖게 됐어요. 목사로서는 사업하는 사람 치고는 그 정도 돈 가진 사람 많지만 목사로서는 쉽게 가질 수 없는 돈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 돈이 저한테 다 필요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 어느 정도 쓰고도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나눴는데요, 제가 대충 나눠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3분의 2 정도 쓸 수 있는 것 같고요, 3분의 1만 가지고 우리 아들 다 쓰고도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다 정리해서 오늘 며느리한테 편지 쓴 것도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쓸 수 있는 목이 작지 않아요. 그래도 하여간 하나님께 이제 그게 훈련이 됐어요. 외할머니까지 도와주셨어요. 어렸을 때 연보통 들고 가는 걸 주일날 이렇게 오셨다가 보시고는 놀라셨어요. 우리 집 살림하는데 연보통이 크단 말이죠. 너 용타.
연봇돈 크다고. 그런데 연봇돈이 구겨진 걸 보시더니 근데 그거 틀렸다.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 그렇게 구겨지면 못 써. 넌 몇 시까지 예배당 가면 되냐? 몇 시까지 가면 돼요. 너 시간 충분하니까 기다려라 하고 데려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자랄 때 전기 다리미 꼽는 시대가 저도 아닙니다. 숲을 폭넓이 피워가지고 무쇠 다리미에 달아서 달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 다리면 20,000원 되죠? 구겨지면 9,000원 밖에 안 주죠? 아니야. 대리나 많아. 돈이야 돈이지. 대린다고 20,000원 된다면 열심히 드리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훈련받아서 저는 한국이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뭐 여기는 미국은 좀 캐시 문화가 아니니까. 한국은 아직도 현찰 문화잖아요. 제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번은 원칙적으로 은행에서 나온 신권입니다. 저는 은행이 왜 있나 그렇게 하면 좀 장난삼아 그러죠. 연번돈 바꿔주려고 있지. 저희 집엔 신권이 언제나 있습니다. 애들도 허리 꺾어진 돈, 구겨진 돈, 쓰던 돈으로 연번돈 준 일 이제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마음에 그래도 혹시 은행에 가서 못 바꾸는 수가 있어요. 은행도 보니까 신권을 돈 주고 사오더라고요. 신권을 은행에서 사와요. 그걸 이제 서비스로 주는 거더라고요. 떨어지는 때가 있으면 그때는 데리면 돼요. 숲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전기만 꼽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 정신이 나는 매우 중요한 정신인데 그게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심어줘서 저는 연보하는 훈련이 참 잘 돼 있고, 그게 제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여러분이 인정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인정해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학교 선생을 했어요. 첫 월급을 받아왔는데 학교 선생 월급이 우리 한 달 생활비 3배더라고요. 그 당시엔 선생 월급이 많았구나. 아니요. 그때도 많지 않았는데 우리가 학교 30도 안 된 27, 26살짜리 학교 선생 월급의 3분의 1이 우리 수입이었어요. 그게 그만큼 가난했다는 뜻이. 갑자기 부자 된 거예요. 학교 선생 월급을 받아오니까. 돈이 주체가 안 돼요.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그때 적금 들었어요. 그때 참 하나님이 그 참 복받을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적금 통장을 똑같은 액수로 들었어요. 우리로서는 작지 않은 돈. 3년 동안 붓는 거였는데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저희는 늘 우리를 위한 저축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 하나님께 다 그런 건 없었어요. 규모 있게 나를 위해서는 얼마 쓸 건가, 얼마를 저축할 건가, 또 집은 살 건가, 이런 규모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얼마 몫이 다 있었는데 똑같은 액수로 통장들을 만나서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11조나 이런 건 드렸는데 목돈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그걸 못했어요. 그냥 목돈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그냥 쉽게 말하면 큰 돈을 한번 연보해보고 싶어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들어서 그거 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는 귀히 보셨다라고 지금도 확신해요. 승동께 제가 34살에 목사로 갔습니다. 교회 붙어있는 100평, 이렇게 조그만 교회였었는데, 그때 한 154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100평 교회가 나왔어요. 1년 예산이 1억 쓸 때인데, 그 땅값이 1억 원이었어요. 건축헌금을 했어요. 땅 살려고. 그때 참, 아무리 목사라도 헌금하려면 체면 때문에는 하도 참 선뜻 이겐 잘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좋은 마음을 주셨어요. 헌금하고 싶었어요. 많이 하고 싶었어요. 저 설교니까 저렇게 하지. 제가 또 사람인데 그러진 않았을 텐데, 뭐 그렇게 들으려면 그렇게 들으세요. 그냥 고주고대로 들으시려면 고주고대로 들으시고. 많이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통장을 다 털었어요. 다 털어봐야 저축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게 마음에 안 찼어요. 애들 돌반지, 백일반지 했던 거 다 모아서 다 팔았어요. 그래도 성이 안 찼어요. 제가 한 2년 열심히 갚을 요량으로 은행에서 빚을 얻었어요. 그래서 헌금했어요. 장로님들이 제가 헌금하는 거를 보고 가만히 계시다가 그 자리에서 당신들이 작정한 헌금에 꼭 곱절씩을 다시 작정해 줬어요. 목사는 그렇게 헌금하신 분이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1억 모았어요. 2년을 이제부터 얘기하는 게 저 목사가 왜 저러나 이렇게 그렇게 들을 수 있는데, 그렇게 들으셔도 좋은데 내용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만 인정해 주세요.
2년을 열심히 내가 밥만 먹고 갚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을 은행에서 빚어뒀어요. 한 10개월 정도에 다 갚았어요. 내가 이 설교하고 손해 많이 봤어요. 또 욕을 하도 먹어가지고. 할 수 없어요. 제가 34살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참 강의 청탁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때부터 34살부터 강의 가면 강사비 주대요. 강사비 주면 빚이 있으니까 열심히 갖다 은행에 집어넣는 거죠. 그랬더니 10개월 지나니까 그 돈이 다 없어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넌 그러면 강사비 받으려 강의 다니냐? 주니까 받았지 받으려고 가진 않았지. 그랬어. 여기 이민수사 하는데 몇 년 동안 가봤더니 그 심사관이 물어요. 뭐하러 왔냐? 그래서 목사한테 강의 여기 집회 강사로 왔다 그랬더니 돈 받느냐? 그래서 받는다 그랬어요. 얼마 받느냐? 그래서 모른다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대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묻고 다니는 게 아닌데 얼마 주는지 아직도 모르는데. 아니, 그러니까 주니까 받아가는 거지, 얼마 주문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여간 그 10개월 만에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걸어놓으면 갚을 길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동안교회 영락교회 왔더니 또 거기가 건축을 해요. 50주년 기념. 저는 팔자가 건축원금하는 팔자예요. 지금까지 꼭 4번 했어요. 이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뭔 팔자가 이러냐. 이게 건축원금만 4번을 하는데 성도님께서 이렇게 시작됐어요. 영락교회 왔더니 또 건축원금을 하는 거예요. 하여간 뭐 결국은 다 떠 있는 거 다 뒤집어 엎고 퇴직금 주는 것까지 다 놓고 다시 동안교회로 왔어요. 동안교회 왔더니 또 건축원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땐 돈 없으니까 은행에 적금 들어서 작정했어요. 제가 3년 적금 들어서 그때 3년 동안 밥만 먹으면 되지. 아직 젊으니까. 그리고 3년 적금 들어서 타가지고 교회 내면서 그때 건축원금 하자 그랬어요. 교인들이. 그래서 그때 교인들 건축원금 할 때 제가 또 3년 적금 들어서 냈고 그러고도 하다가 공사하다가 또 돈 모자라서 3년 적금 들어서 한 번 더 했고 그래서 10년 근무하는 동안에 9년 적금 붙다가 나왔어요. 액수는 얘기 안 하겠고요. 그게 제가 교회에서 받는 월급 중에 밥 먹고 남는 돈 다 넣어야 되는 돈이었어요. 9년 동안 딱 내고 마지막 내는 날, 그러니까 그게 저로서는 꽤 큰 돈이었어요. 남에게도 큰 돈이죠. 내 상식들이 얘기하면 통장에 빚 없으면 되는 거예요. 계산으로 빚 없으면 되는 건데 전 기도원의 양털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동안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린 저로서는 적지 않은 엄청난 돈 액수가 통장에 잔액으로 정확히 그 돈이 있었어요. 대충 있었으면 그냥 이해가 가는데 끝자리가 맞았으니까 나는 기도원의 양털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나 이만큼, 다른 분은 몰라도 동학교 장로님들은 제가 건축원금 대강 어느 정도 하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 저거 이제 뭐 먹고 사나 그럴 때 내가 미리 얘기했죠. 내 통장에 그만큼 돈이 또 있다고. 이건 우리 아들 유학 보낼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 내가 교회에서 유학비 타지는 않을 테니까 내 아들 보낼 때 뭐라 그러지 말라고. 이건 달라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아들 거라고. 그래서 웃었어요. 그 돈은 어디서 왔을까요? 제가 만 40에 동안교회 담임 목사를 갔는데 그때 규장이라고 하는 제가 지금 열심히 책 내는 지금 벌써 몇십 권 냈는데 그때 출판 그 편집국장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책 한 권 내시죠 그랬어요. 목사의 책 내주겠다면 그것처럼 반가운 일이었거든요. 제 책을 내주시려고요. 예, 목사님 책 하나 쓰세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계약서를 쓰자 그래요. 무슨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그랬더니 인쇄 계약서를 쓰자는 거예요. 제가 그때 사라처럼 웃었어요. 아이고, 내 책이 팔려서 인쇄를 받는다고 나보러 책 출판하는 돈 달라 소리나 하지 말지. 그러고 썼어요. 그건 써야 되니까. 전 제 책이 팔려서 인쇄받을 줄은 정말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제일 책이 많이 출판되고 하던 분이 이동원 목사님이었어요. 가서 책 보면 보통 7세, 8세, 10몇 세, 그건 굉장한 거거든요. 재판만 찍어도 쉽지 않은데 10몇 세씩 찍으면. 제가 조금만 건방 떨고 금방 정리할게요. 예.
제가 제일 한 20여 권 책 썼고요. 지금 제일 많이 찍은 책은 35세 찍었고요. 앞으로 이게 몇 세를 더 찍어야 될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20권 찍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매달 달에 계산해 보니까 20권의 평균이 20세 정도 찍었어요. 그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그날도 참 작정은 내가 하고 돈은 하나님이 다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이건 엘리야의 기름병이다 그랬어요. 엘리야의 기름병이다. 이렇게 탁탁 털었거든요. 이렇게 다 뒤집어서 탁탁 털었어요. 탁탁 털어서 뒤집었는데 꽉 찬 거예요. 절반만 차도 기적인데 그게 꽉 찼었어요. 근데 그게 어쩌다 한 번이면 우연이라고 얘기하겠어요. 매번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이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내가 나를 위해서 쓴 돈보다는 건축을 벌써 4번이나 그러고 짰죠. 이번에 순위교회 와서 결간산이라고 또 건축했죠. 그 바람에 올해는 지출이 100% 되고 수익 그렇게 되는 건데 다 털어서 내가 쓴 돈보다는 확실히 하나님이 쓴 돈이 더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아이들에게 이거 너희들 다 쓰면은 필요 없다. 너희들 필요한 돈은 요만큼인데 요것도 남들 같으면 다 못 줄 수 있는 돈인데 그건 내가 너 줄랜다. 그거는 너희들 써라. 그러고도 뗄 수 있는 거 많아요. 근데 계산이 되지 않아요. 다 모았어도 그 돈이 안 되는 돈인데 어떻게 털었는데 그 돈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동호만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는 안 그러실 거예요. 제가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마음 놓고 얘기하겠어요. 사업은 본래 돈 버는 거니까.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 그랬을 때 하나님 제 덕 보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저는 딴 말 하나 번쩍 그대로 믿고 저한테는 정말 그래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는데 그게 물질만은 아니에요. 자녀 문제죠. 제가 아들 새끼를 낳는데 목사님한테 조금 건방 떨고 자랑했어요. 우리 아들 사내놈만 새끼를 낳는데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아이들이 사내남 셋이 한 번도 안 싸웠어요. 큰아이하고 둘째 아이는 1년 반 터울입니다. 둘째가 큰 아이한테 존댓말 씁니다. 반말은 안 합니다. 자기 형한테. 왜 그런 줄 아세요? 형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좀 닭살이. 내가 봐도 좀 닭살이. 그런데 그 닭살이 복이죠. 아이가 1년 반이면 야자하고 형하고도 그러고 싸우고 그럴 수 있는데 형이 너무 좋아서 자기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갔더니 제가 큰아이하고 차 마시는 사진을 이렇게 찍어놓고 이렇게 썼어요. 세상에서 가장 본받고 싶은 두 사람. 그건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팔불출로 느끼든 닭살로 느끼든 그건 여러분 마음이고 그건 제가 받은 복이에요. 그건 돈하고 또 비교할 수 없어요. 이게 저 개인에게만 적용됐다면 그런가 보다 싶은데 저에게는 가정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자식에 대한 문제나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교회도 원리가 똑같아요.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예배당 지을 돈으로 개척부터 했다고. 다 털었죠. 다 털어서 일산에 갖다 세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50억 예배당 100억짜리로 주시대요. 어제 제가 얘기했을걸요. 높은 뜻 수익에 4년 전에 개척하면서 우리 그 예배당 학교 강당 빌려서 하니까 돈 많이 필요 없어서 첫 목돈이 우리 10월 7일 날 개척 시작했는데 11월 달에 추수감사헌금 그거 학교에 가난한 아이들 학비 주자. 그랬더니 그게 한 3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개척한 지 한 달 반 정도 된 교회가 추수감사헌금이 3천만 원 나오더라고요.
성탄헌금 그게 목돈인데 개척교회는 쓸 돈이 많아요. 그래도 쓰고 주는 법은 줄 수는 없다. 주고 쓰자. 그래서 성탄헌금 목단 나오는 거, 그 동네 우리가 남산동 2가 거기 왔으니까 남산동 2가에 가난한 사람 동장한테 물어가지고 추천받아서 지금까지 드리죠. 그랬더니 그건 또 한 4천만 원 돈이 나왔어요. 베트남에 집도 열 몇 채 지어주고 그 돈으로 그렇게 드렸어요. 첫 부활절 헌금 나왔을 때 러시아의 이 난민들이 고생한다더라. 그래서 거기 땅 사주고 집 지어주고 하느라고 헌금 썼더니 그것도 또 몇 천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처음부터 할 때 예산의 최소한 3분의 1은 교회 밖으로 쓰고 한다. 3분의 1을 우습게 여기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서는 뭐든지 다 돈이 빚을 얻어서라도 투자해야 되는 돈이 많은 때인데 참 힘들었어요. 그래도 원칙을 세우고 우리 쓰고는 줄 돈 없다. 줄 돈 내놓고 우리 돈 쓰자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동안교회도 그렇고 숭유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저한테 돈 걱정은 안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4년 됐는데 올해 저희 교회 예산이 42억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따르면 한 400만 불 되죠. 내년도에 한 500만 불 정도 세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돈은 그렇게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덕 보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쓰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자꾸 덜어낼 때 그걸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틀림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좀 그렇게 사셨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우리 며느리한테 그 편지 쓰면서 그랬어요. 참 감사한 건 우리 큰아이가 그렇게 삽니다. 공군 중위 월급 받는데 우리 큰아이가 지금 통역장교하는데요, 한 달 월급이 150만 원입니다. 신혼부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사시기 때문에 돈 감각이 없으실 텐데 150만 원 가지고 신혼부부가 생활할 수 있을까요? 감이 없으시죠? 우리 아들 친구들이 그거 가지고 내기했어요. 된다는 놈, 안 된다는 놈. 이제 그럴 정도의 돈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가 어떻게 돈을 쓰는가를 보면은, 내가 무서우려 하는 만큼 돈을 무섭겠습니다. 1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첫째 11조 정확히 뗍니다. 11조 뗍니다. 그 다음에 또 11조를 떼는데 구제하는 돈으로 11조를 뗍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친 거는 구제예요. 내가 번 돈 중에, 내 손에 있는 깨끗한 돈 중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가난한 자의 몫이 있다. 그걸 쓰면 도둑질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거 정확히 떼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떼라 그랬더니 이놈들이 그 10분의 1을 뗍니다. 정확하게 뗍니다. 선교해야 된다고 선교비로 11조를 뗍니다. 11조를 뗍니다. 어디다 떼는가 하면, 걔는 북한을 위해서 돕겠다고 벌써 아르바이트 할 때부터 10분의 1을 따로 모았습니다. 북한에 학교 세우겠다고. 지금 한 1,몇백만 원 모았습니다. 저는 그 돈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돈으로 북한에 학교 세워질 거다. 난 오병이어를 믿거든요. 그 돈은 부자의 몇백억보다 큰 돈이니까 그렇게 해서 13조 뗍니다. 11조를 더 뗍니다. 부모를 위해서 11조를 뗍니다. 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부모님 생신이나 이럴 때 지갑에서 내서 하면 안 된다는 게, 그 날을 위해서 1년 동안 적금 들었다가 그만큼 돈을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저와 저 아내 위해서 쓰고 처갓집 장인 장모를 위해서 절반씩 나눴습니다. 그럼 벌써 14조죠. 그리고 11조를 더 뗍니다. 동생들 주려고. 잘 안 믿어지시죠? 그러면 150만 원에 애들이 한 70만 원, 80만 원 가지고 삽니다.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대전에 집회를 갔는데 애들이 그 계룡대에서 하니까 금방 쫓아왔어요. 버스를 타고 왔어요. 택시 타고 오지, 멀지도 않은데. 돈 없어요. 너 지금 얼마 있냐? 그랬더니 1,500원 남았어요. 참 마음이 괜찮더라고요. 김동호 목사 아들 애가 신혼부부가 지금 그러면 어떡하냐? 내일 받아요. 내일 부대에서 받는 돈이 있다고. 그렇게 맞춰 살아요. 근데 잘 살아요.
내가 썼어요. 시기 같으면 답은 언제나 똑같다. 내가 그 식대로 살면 내게 맺은 답과 내 답이 같을 것이다. 내가 마지막에 그렇게 써줬어요. 시기 같으면 답은 같습니다. 시기 같은데 답이 달리 나오는 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악과 따먹는 내 욕심대로 사는 식대로 가면 답이 틀립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고 하나님 제독 보세요, 하나님 저 쓰세요 라고 얘기하면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는 복의 증인들 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한 일은 이게 도가 오랫동안 닦은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못합니다. 여러분은 첫 번부터 계단부터 봐봐야 되는데 이번 집회 때부터 이미 그러신 분은 조금 더 올리시고요. 온전한 11조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온전한 것입니다. 제가 온전한 11조를 하려고요. 얼마나 율법주의적으로 그랬나. 교원이 사과 하나 갖다 줘도 11조 때, 지금도 뗍니다. 사과 하나를 그냥 먹지 않습니다. 합니다. 우리 동안교회는 한국에서 꽤 유명한 구두회사 둘 사장이 다녔습니다. 그러면 제 집에 구두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많죠. 뭐 핑계만 대면 그러면 제일 쉬운 게 구두 펴주는 거니까. 근데 구두를 신경 써서 신어야 됩니다. 매주에 바꿔 신어야 됩니다. 이분들은 인사하면서 어느 구두 신었나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이제 구두표를 많이 주는데 제가 어느 탤런트보다 구두 많을걸요. 지금도. 근데 구두가 많은데 또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되게 어디다 쓰나? 내가 선물할 때 씁니다. 그럼 구두표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때 11조 떼야 되나요? 안 떼야 되나요? 대답해요. 떼야죠. 왜요? 받았고 줄 때는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거니까 이게 내 거로 되면 11조 떼야 되니까 그거 떼야 돼요. 제 아내가 이렇게 자기 몸 갖고 오는데 전혀 정신이 없는 여자, 마음이 없는 여자. 아무거나 입고 다니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닌데 한국에서 꽤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있어요. 성공한. 우리 아내 이렇게 보더니 한번 사모님 나와요. 옷 좀 드릴게. 이 여자가 잘 안 나가더니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나갔어요. 옷 이만큼 가져왔어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 집은 그냥 괜찮지만 그건 돈으로 따지면 비싼 옷들이에요. 11조도 안 물려니까 그냥 우리가 시장 가서 사는 게 훨씬 낫는데. 예, 그렇게 고집 부리고 훈련했어요. 왜? 온전한 11조 드리려고. 온전한 11조 드리려고. 그게 그 단계 밟아서 뭐 40%가 됐네, 50%가 됐네, 나중에 하나님 앞에 3분의 2는 드리겠네 라고 하는 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첫 단계가 되지 않으면 거기 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읽지 말고 해보세요. 오늘 길어졌습니다. 마치렵니다. 저는 실험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무씨하고 배추씨가 있을 때 저는 아직 모르거든요. 농사진 일이 없어서. 교인들에게 이건 무씨입니다, 이건 배추씨입니다 가르쳐줄 때 가르쳐 드리려면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아는 방법 3가지 있어요. 무씨인지 배추씨인지 아는 방법 3가지, 배우는 방법 3가지. 어떻게 하면 알까요? 심어보면 알고, 물어보면 알지. 아는 사람에게 책 찾아보면 알지. 뭐 인터넷을 찾든지 대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책 보고도 설계할 수 있고 물어보고도 설계할 수 있어요. 빨리 얘기할 수 있어요. 제 고집은 심어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아는 건 마찬가지인데 물어보고 책 보고 얘기한 건 말에 힘이 없던데요. 이렇게 설계하게 돼요. 무씨래요, 배추씨래요. 무씨래, 배추씨래, 말이 간접합법화되고 말꼬리에 힘이 안 붙어요. 근데 심어보고 안 거는요, 그렇게 설계 안 해요. 좀 더뎌서 그렇지, 나 말 때 모르고 바보처럼 있어서 그러지, 말할 때는 힘이 있어요. 무씨다, 배추씨다. 어떻게 알아? 심어봤어. 책 보고 설계하는 사람하고 물어보고 설계하는 사람하고 심어보고 설계하는 사람은 이게 파워가 다른 거예요.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우리 둘째 아이가 예수님이 길이 맞아. 어떻게 알아요? 데려가는데 아버지 가봤는데. 아버지가 가봤어. 그것처럼 무서운 말은 없어요. 예, 여러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이렇게 간증하면서 자식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 있는 씨앗으로 믿어 그것을 삶 속에 마음의 옥토에 심어 30배, 60배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쓰면 하나님께서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제 덕 보세요 하고 주를 위하여 쓰면 하나님이 우리의 덕을 보시려고 하늘문을 넓히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신다 하신 말씀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유가치에 마음 두지 말고 존재가치에 마음 두고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집회에만 참석하고 잊어버리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집회 전과 집회 후가 전혀 달라지게 하시고 이 집회의 은혜를 평생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